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알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우리 또 환영의 인사, 또 반가운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바울의 선교 여행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본문까지만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지난 동안 우리 시편을 묵상하고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날씨는 봄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계속 할 텐데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최소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최소한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4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제 첫 번째 3번의 선교 여행과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잠시 풀려나서 또 한 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 그것이 4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또 그 말에 또 개연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서 3차에 걸친 이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그 이후에 또 로마로 압송된 과정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정말 이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으로 우리 바울의 선교 흔적이 있는 현장에 가서 한번 실제로 보고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휴가 때 뭐 좋은 휴양지 가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우리 평생에 한번 최소한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배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또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교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튀르키예라든지 뭐 이런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정말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 평안해지면 우리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일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는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남서부에 있는 아주 큰 도시,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목포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바울의 전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 거의 3년 정도 머물렀던, 너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머물렀던 바울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모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뉴욕이 있고 중국에 상하이가 있다면 이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도시인데, 사실 이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굉장히 큰 도시, 4대 도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안디아, 그리고 이제 에베소가 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거죠. 둘째, 이 에베소는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풍요롭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종교가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인간의 이 죄와 정욕을 이 종교의 규칙, 종교의 제의로 막 포장해서 마음껏 그런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리스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라면 여기 소아시아에서 튀르키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난립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고대 사회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 종교 외에도 온갖 잡동사니 종교가 난립했었는데요. 이 무당과 또 마술사들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충청도의 계룡산에 가면 거기서 도사님 하고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다고 하죠. 이 고대 시대 에베소에 가서 주여 한번 외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 윤리적으로 또 타락한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도시. 이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특징을 가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그 사역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갔을 때 먼저 자신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 내 친척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늘 먼저 유대인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늘 있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그곳 먼저 방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들과 유대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충돌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거기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주 동안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충돌을 해서 이제 바울은 신발을 털고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을 나와서 간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유명한 출판사가 있어서 잘 알게 된 이름인데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두란노 서원이 이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철학자의 강의 장소 혹은 학교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많이 강연하면서 자기의 사설 그런 강의 장소를 마련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역은 낮에 너무나 덥다 보니까 낮에는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빈 강의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매일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에베소 지역과 또 나아가서 이 아시아 전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웬만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도행전 저자는 바울이 유독 이곳에서 특히 담대하게 바울이 사역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담대히 강론했다는 것은 강론을 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주저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어떤 주저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왜 담대하게 강론해야 했을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해야 했습니다. 에베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혼탁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베소는 악한 귀신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16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악귀는 악한 귀신이겠죠. 에베소에서는 이 악한 귀신이 영적인 세계에서 은밀하게 막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막 나타나서 대놓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강한 곳이며 또 영적 대결이 치열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이 교양 과목 그 교수께서 학교에 강의실에 무당을 불러왔어요. 하루 강연자로 무당을 불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그 기독교 대학인데 무당을 데리고 다니. 그 김금화라는 무당인데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이 신이 내린 모르세요? 신이 내린 강신무예요. 강신무가 진짜 무당인데 여러분 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당은 이런 무당이 정말 탑 클래스 무당이에요. 나머지 무당은 조금 이렇게 믿지 못할 만한데 작두 위에서 실제로 이런 무당은 귀신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읽기도 하고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강의실에서 무당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무당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요. 이 어린 나이에, 대학생이면 어린 나이지만 이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무당의 눈빛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길을 못 피겠더라고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 바울을 압도할 만한 수많은 이 무당과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강론할 때 담대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빼앗길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대부분 그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학이 안 맞거든요. 이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이 유대교는 있으면 안 되는 종교거든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종교고,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매를 맞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권면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신실한 유대교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게 수용할 수 없는 메시지이고, 또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지금 뭐 이란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신실한 이슬람 종교 국가의 그 사원에 가서 목사가 가서 야, 이슬람 더 이상 구원이 없으니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사우디나 이란에 가서 거기 사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목숨을 건지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 유대교 더 이상 구원이 없으니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그런 차원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처럼 이런 사역의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의 헌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 때 종종 주저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할까요? 뭐 순장이나 교사, 온 찬양대, 또 안내 부서, 뭐 여러 가지 또 위원회 이 사역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속으로 생각하죠. 과연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렇게 분주한데 내가 과연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시간이 있을까? 또 내가 그 사역의 수고를 한다면 내 출장 스케줄, 내 직장 일들 다 꼬이게 되는데, 또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해질 텐데 과연 내가 그것을 해야 되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헌신을 해야 할 때도 종종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물질이나 또 시간의 헌신을 해야 할 때, 우리 집 재정이 이제 뻔한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헌금하면 우리 집이 써야 할 곳 다 쓰지 못하고 빵꾸 수 있는데, 그 돈이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일주일에 이 귀한 시간을 뭐 주님께 드려서 바친다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육 참여하라, 훈련에 참여하라, 계속 이런 말씀하시니 너무 부담되고, 또 내가 포기해야 될 삶의 스케줄 포기할 수 없으니 그 훈련에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선뜻 이 믿음의 헌신의 길로 들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목사이지만 사실 부끄럽게도 살아오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한 까닭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능력의 한계는 핑계고요.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해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역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또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랬습니다. 바울도 어쩌면 이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 종교적으로 혼탁한 도시에 안 들어가고 싶죠. 가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다고. 가서 공연히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내가 과연 들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어쩌면 바울의 머릿속에 잠시라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민을 뛰어넘고 담대하게 에베소로 뛰어 들어갔고 또 담대하게 회당 안으로 들어갔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런 고민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사역이 참으로 고귀하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이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것,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확신이 있느냐 하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들을 나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준 사명과는 다른 너무나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세상에 그것과 달라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명이거든요. 그런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으로 수고를 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나 헌신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고귀한 수고요, 값진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가운데는 그 어느 것도 하찮은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헌신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귀한 사역이고 모두가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의 수고, 또 주님을 위한 그 믿음의 헌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때가 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고귀한 일을 맡기셨다. 나에게 가장 고귀한 헌신을 맡기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고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 가슴에 품었던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심지어 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악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즉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 능력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힐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힘이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고 또 사역의 성취 가능성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보조에 불과해요. 그 일의 모든 성취 결과는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주역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역의 주역이시고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보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혼탁한 종교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뒤덮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담대하게 사역하는 동안 이 귀신도 바울에게 꼼짝을 못하고 바울을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을 흉내내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악한 귀신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유대인 마술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누구냐? 자,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이 악한 귀신도 예수의 그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고 또 바울도 그 예수님의 귀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귀신도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에베소의 모든 지역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요, 다른 마술사들은 아예 이 마술에 필요한 모든 책들을 다 불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들은 우리가 뭐 근래 TV에서 보는 방송에 나오는 뭐 속임수 쓰는 마술사,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오늘날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속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무당들이 이거 신장대 들고 막 점을 치죠. 다 불살라버리고 무슨 책도 다 버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불사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를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때, 비록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혼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7교회가 나오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7교회가 있는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각각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놀랍도록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는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도 행복하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뭔가 큰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내신 어떤 그 영광스러운 성과를 본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주일학교 교사라면 내가 어떠한 아이를 섬기는데 그 정말 신앙이 없고 참 모든 것이 엉망인 아이가 내가 1년 동안 이 아이를 섬기면서 변화시켰다. 그런데 먼 훗날 보니까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정말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선교사, 목사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 바뀌어 있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역해서 담대하게 헌신할 때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또 바울이 담대하게 사역하면서 바울을 행복하게 해줬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주님이 주실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자신의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비록 지금까지 삶이 고단하게 살아왔지만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바울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내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큰 상을 베풀 것을 그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수고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내 헌신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수고했다. 네 헌신으로 네 수고로 정말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칭찬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의 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들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 따지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수고를 하거나 또 믿음에 헌신할 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마음에 끌리는 것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뤄내실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또 사역의 여러 가지 헌신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를 쓰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사역에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의 헌신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나 또 나의 능력 혹은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중심의 마음들이 우리가 그 사역의 수고와 또 믿음의 헌신을 막 주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외치면서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사역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분명히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런 사역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 있다면 그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과 헌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믿고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주님이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아멘하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초소 TF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3월에 있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주를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 고귀하고 아버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오직 주님에 맡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얹힌 내 사역의 수고와 연시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전등하신 줄 아니까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물질 부족해서 주님이 올 통해서 이러한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맡기신 일을 모두가 하나님 포기하고 부정한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고의 진자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맑게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 인력의 부족함에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새벽 기도에 은혜 주셔서 기도를 넘어 붕괴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래전 바울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고귀하게 의미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고귀하게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이루어내실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고와 헌신의 절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느님교회가 이 시대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 때로는 사람의 부족함, 이런 것에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달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친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흥회를,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수고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헌신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 가기를 원하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